안녕하십니까. 이번 29강에 있어서는 점술, 죽음, 사후세계에 대하여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점술하면은 여러 가지 점술이 있는데 그 중에서 5가지를 선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칠판을 보시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술하면은요, 만신이 있는데, 만신이란 여러분께서 사전을 찾아보시면 귀신을 섬겨 기름하복을 점치고 구슬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신이 되나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남자나 여자나 어떤 질병이 오잖아요. 그럼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다가 치료가 안 되면 어디 가서 물어보러 가잖아요. 물어보러 가면 신이 왔으니까 신을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내림굿을 통해서 이제 만신이 되는데, 내림굿을 과정은 반드시 작두를 타요. 작두를 날을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하얀 천을 이렇게 4명이서 잡고서 이제 그 위에서 무대가 되는데, 막 신이 올라서 1m씩 올라갔다 작두에서 떨어져도 내리다 이렇게 해도 이 상처 하나 안 나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신을 받아서 점을 보는데 신통력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 만신은요, 이 지구상에는 10,000가지 신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월한 신이다 자부할 정도로 대단한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러 누가 오면은 그 신이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다 복술. 복술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신선의 술법을 닦는 사람이 복술이에요. 우리가 신선하면 우리 사전에서 이렇게 복술을 신선을 보면은 도를 닦아서 현실의 인간 세계를 떠나 자연하고 벗삼아서 살아가는 상상의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놓고 세속적인 상식에 구애되지가 않고 고통도 질병도 없으며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선이 되게 하는 과정을 공부하는 그 사람이 이제 그 복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선의 술법을 닦는 사람. 근데 이 복술도요, 대단한 신통력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질병이 오면은 병원에 가고 또 만신을 불러다가 굿을 통해서도 못 고치잖아요. 그럼 복술이라는 분을 모셔오잖아요. 그럼 아픈 사람이 있고 뭐 미친 사람이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현대의술 이 만신도 못 고쳤다 이거예요. 그럼 복술이라는 분을 다 집에다 모셔오면은 그 아픈 사람에게 붙어있던 귀신에다가 명주끈으로다 모풀을 꽉 매놔요. 그러면 그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인간의 눈에는 귀신이 안 보이지만 귀신한테서 이렇게 끈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이제 귀신몰이를 하잖아요. 그럼 귀신이 빠른 속도로 가면서 탁 잡고 놓치고 잡고 놓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세면은요, 바람이 휙 일어요. 자동차가 휙 가면 바람이 휙 이는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는 귀신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는 귀신이 안 보이지만 귀신의 끈을 묶어놨기 때문에 그것만 잡으면 귀신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술이 커다란 투명한 용기에다가 이제 준비해 오면은 걷다가 귀신을 탁 넣고서 뚜껑을 탁 해놓으면은요, 빠져나오려고 막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정없이 미리 파놓은 땅 깊이 묻어놓고 흙으로다 확 묻으면은요, 미친 사람에게 붙어있는 질병이 싹 나요. 그렇게 신통력이 있는 게 복술이에요. 그러면 또 복술이 또 어떤 재간이 있나, 신통력이 있나 보면은요, 우리가 아픈 사람이 있어서 병원에도 못 고치고 만신도 못 고쳐요.
그럼 또 복수라는 사람을 와서 아까 미친 사람도 고쳤잖아요. 또 이렇게 맥을 짚으면은요, 이 육신 안에 있는 병을 다 알아요. 무슨 질병이 있는지. 그래서 이제 처방전을 이제 내려줘요. 근데 처방전 그러면 최근에 의학 분업이 돼서 처방전이 있지만 우리가 예전에는 처방전이 없어서 병원에 가서도 의사가 약을 줬고 또 약국에서도 그냥 약을 사서 썼어요. 근데 처방전이 있기 때문에 요즘엔 의사가 처방전을 내리고 처방전을 내린 걸 갖다 약국에 가서 이제 약을 사 먹는 제도가 이제 요즘에 활성화가 됐잖아요. 근데 그거 없을 때는 복술이 이렇게 맥을 줘가지고요. 약초 이름을 딱 이렇게 미끄럼미끄럼해서 종이에 써가지고 주면은 그걸 갖다 이제 화제라래요. 그 화제를 갖다가 한약방에 딱 갖다 주면은 그대로 다 이제 약을 처방 받아 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약탕관이 지난날은 옛날엔 집집마다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그 물을 몇 그램 붓고 이제 약을 넣고 화르불에다 이제 데려가지고 약을 고면서도 입으로 호흡 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입으로 부르는 순간 약효가 싹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의 효염이 없어요. 그래서 약을 다릴 때는 그 아주 정성 지극에 가서 약을 데려서 먹으면 그 안에 있는 병이 싹 나요. 그래서 이 복수라는 분은 그런 신통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태주. 우리가 태주를 찾아보면 역시 그 만신처럼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또 그 태주는 무슨 귀신을 섬기냐 하면 말이에요. 그 우리가 사전에 찾아보면 태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있냐면 마마를 앓다가 죽은 어린 계집아이 귀신이 여자에게 내려서 기륭하복을 말하고 온갖 것을 잘 알아맞힌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말에는 질병이 와서 죽은 여자의 귀신을 칠판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마말에는 질병이요. 어린 계집아이에 오면은 이렇게 아프니까 이불을 덮고 자리에 누워 있잖아요. 마마는 또 천연두예요. 천연두라고 그래요. 그럼 이 질병이 오면은요. 맨 처음에 신통력이 조금 생겨요. 근데 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통력은 점점 좋아져요. 그래서 신통력이 점점 좋아지면은요. 이 누워 있으면서도 동네에 있는 온갖 일은 다 알아요. 밥을 먹으면 무슨 밥에다 무슨 반찬을 몇 식구가 먹는지 알고 또 옆에 그 집에 친구가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먼 나라로 이민을 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미국으로 갔다고 칩시다. 그럼 그 친구가 그리우면은요 눈을 감고 있어도 내 앞에 미국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여요. 그렇게 신통력이 있는 상태에서 죽게 되면 육신에서 혼백이 뜨고 육신은 땅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혼백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어떤 여자한테 딱 붙잖아요. 그러면 투영이 되면 그 사람이 태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만신이 내리는 절차하고 태주가 오는 그 절차는 달라요. 무당은 내린 끝을 통해서 절차를 받지만은 태주씨는 어느 여자든지 이 태주 여자애가 나 저 여자한테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그 여자한테 들어가면 투영이 되면 태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태주신도 이렇게 오면은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다 알아요. 저 사람 하면은 아유 저 사람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죽게 돼 있어 이게 훤히 보이잖아요. 그럼 너 이리 와봐 그런 얘기를 하면 에이 미친년 미치광이 소리 듣잖아요. 그러니까 간판을 쓱 달아놓고 업을 하면은요 많은 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그 어린아이 계집 귀신이요 다 가르쳐줘요. 소근소근 지금 어떤 사람이 오는데 응? 무슨 문제로 나오는데 어떻게 얘기해주면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는 사람 즉시 만신하고 이 태주신도 아주 즉석에서 아주 통쾌하게 명쾌하게 답을 줘요.
만신, 그 복술, 태주신까지 하고 사주술은 말이에요. 학문이에요. 사주팔자. 그래서 사주술은 누구로든지 사주학을 배우면 신통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주학은 사주술은 말이에요. 생년월일 시가 없으면 절대 못 봐요. 그러니까 생년월일 시만 있으면 만세력을 딱 펴놓고 이렇게 딱 보면은 그 천간하고 지지를 통해서 이제 오행이 나오고 오행을 통해서 육신해설을 통하면은 그 사람의 운세를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 가지 방법만 말씀드릴게요. 사주술로다가 띠르다 보는 게 있고 또 그 월찌르다 보는 게 있고 일천간으로 보는 게 있고 세 가지로만 말씀드릴게요. 올해가 경자년이잖아요. 경에서는 금의 기운이 나온다고 금은 뭐예요? 새, 돌이잖아요. 돌의 기운, 새 기운이 나오고 자에서는 수의 기운이 나오는 거예요. 물, 수의 기운. 그러면 띠서부터 얘기할게요. 이거 쥐지. 그러니까 그 말띠는요. 12가지 띠 중에서 말띠는 불에 속해요. 근데 올해를 오면은 경자년 올해가 오면은요. 그 경자년에서는 이제 경에서는 금의 기운이 나오지만 띠에서는 자에서는 수의 기운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면 말띠가 피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피해를 받냐면 건강운은 말해요. 고혈압, 저혈압, 시력, 머리털 빠지며 심장병 발생하며 여러 가지 운세가 약해요. 그럼 말띠분들은 올해 방어하면서 그 생활하면은 방어가 되지만 신강사주는 약하게 오고 신왕, 신약, 신세사주에 해당할수록 나쁜 기운이 강하게 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12가지 띠 중에서 이제 말띠를 봤지만은 12가지 띠 중에서 5월생 12가지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월지에 5가 붙었다면 5월생이잖아요. 그럼 5월생으로 태어난 사람은 작년에 거쳐서 올해까지 이사운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사 가면 좋은 일이 많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방향 좋은 쪽으로다가 이 출구를 좋은 쪽으로다 이렇게 집을 짓든지 그래서 이사를 가게 되면 상당히 좋은 일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천간으로 봅시다. 일천간은 경에서는 금의 기운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금이 생겨나는 거는 임계란 말이에요. 임계일진에 태어난 12가지 띠에 해당하는 임계일진에 일천간이 있다면은요, 올해는 운세가 좋아요. 건강운도 좋고요. 시험 합격운, 명예운, 투자하면 성공하고, 이사하면 좋고, 문서운도 가질 수가 있고, 그런 아주 좋은 그 해운년이란 말이에요. 임계일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근데 갑과 을일진에 태어난 사람은 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금의 기운이 목을 치니까 나이를 떠나서 젊은 사람들도 여러 가지 운세가 약하고 또 중년층에서는 사업을 하면 실패운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연세 많은 분들은 풍이 오고 뇌경색이 오니까 조심해야 되고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성의 갑과 을일진에 태어난 여성은 처녀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엉터리 사람을 만나서 데이트 폭력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시집간 그 기혼 여성은 사기꾼을 만나서 안 좋은 일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면 돼요. 그러나 을일진에 태어난 분은 12가지 띠 다 해당되지만 올해는 좋은 남자를 만날 수가 있는 아주 1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해예요. 근데 사주팔자를 딱 보고 무관사주, 관이라는 것은 남자한테는 관복이요, 공무원, 또 자식복이 돼요. 근데 여성에게 있어서는 남편복이 되고 남자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을일진에 태어난 사람이
무관이라면은 올해 결혼하면 말이에요. 가정이 윤택해져서 자녀도 다 성공하고 신랑 하는 일도 잘 되고 이 팔자가 바뀌는 아주 좋은 해니까 내년 2월 전에 입춘 전에 시집을 가시면 팔자가 바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술도요. 누구든지 학문이기 때문에 배우면은 신통력이 있어요. 근데 사주술은요. 최고가의 장명이에요. 태어나서 어떤 남녀든지 태어나면은요. 이름만 잘 져주면은 말이에요. 어떤 환경에 태어났더라도 10대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20대는 자기 꿈을 찾고 또 배우자를 잘 만나서 좋은 때에 결혼을 하면은 가정이 윤택해서 가정이 화목해서 만사가 잘 된다는 가화만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술을 잘 배워서 장명소를 운영하면 상당히 그 덕망이 높고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인정받는 그런 상담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영장군 신도요. 이렇게 여성한테 내려가지고 신통력을 발생해서 이렇게 만신이나 태주신이나 이 운세를 봐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최영장군은 그 고려가 망하면서 조선왕조가 시작되잖아요. 그때 충신들이 억울하게 많이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최영장군인데 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씀 있으면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게 죽는 죄가 있어서 죽는다면 내 무덤에는 풀이 날 것이고 내가 억울하고 죄가 없이 죽는다면 내 무덤에는 풀이 한 폭이 하나도 안 날 것이다. 하나도 한 포기도 안 날 것이다. 이렇게 죽음을 맞잖아요. 그럼 최영장군 묘에는 3년 동안 풀이 하나도 한 포기도 안 자랐잖아요. 역사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 그러면은 여러 가지 형태로 죽잖아요. 최영장군처럼 억울하게 죽는 사람, 마마를 병이 와가서 질병으로 해서 죽는 사람, 전쟁을 통해서 국가와 민족으로 해서 죽는 사람, 또 소기상에서 억울하게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 형태가 다양한데 사자가 모셔가는 분은요, 우리 과정을 한번 봅시다. 사자는요, 그 시대의 의상을 입고 다녀요. 근데 항상 세 사람이 다니는데 까만 복장을 하고 다녀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병원으로 모시고 가잖아요. 그럼 침대에 누워있으면서도 얘들아, 밖에서는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자꾸 왔다 갔다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듣잖아요.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죽음에 임박했을 때는 사자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왔다 갔다 한다 해서 사자가 모셔가는 게 아니고 사자가 모셔가는 과정은 세 사람이 이렇게 오는데 가운데 사자는요 옷 여기 목걸이를 하고 다녀요. 그리고 옆에 사자는 이 단지에다 무엇을 담고 왔어요. 옆에 사자는 스트로를 담고 왔어요. 근데 어느 집에 여사님을 모시러 왔는데 이불을 덮고 아들하고 딸하고 이렇게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럼 가운데 사자가요 목걸이에서 빛을 반짝 비춰요. 우리가 텔레비전 보면은 치아 광고를 할 때 치아가 반짝하잖아요. 그거 100배, 1000배만큼 세게 반짝 비치면은 이 죽어야 될 여기 애기 엄마가요, 이 사자 앞으로 이렇게 와요. 사자 앞으로 오면은 사자가 단지하고 스트로를 이렇게 엄마한테 넘겨줘요. 그럼 엄마가 이 이불을 덮고 있는 그 아들, 딸, 혼백을 불러서 세워놔요. 그리고 그 사자가 준 단지에다 입을 한 모금 들이셔가지고요. 스트로를 물고요. 이렇게 3번 뿜어줘요. 엄마가 이 뿜어주는 것은 소독을 해주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놔놓고 나는 먼저 저승에 간다.
이승에 살아가면서 무사무탈하게 잘 자라다오. 이런 과정을 끝나면은요, 엄마는요, 지불이요, 이렇게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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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바퀴 돌고요, 슉, 이렇게 예리한 소리를 놓고 남겨놓고요, 사자하고 사라져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자가 모셔가는 가정의 자녀는요, 어떤 환경에서도 건강하게 잘 자라요. 엄마가 이렇게 소독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자가 모셔가는 신은요, 이 그 저승에는 없어요. 우주 세계로 날아가요. 그래서 그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 사자가 모셔간 신이 우주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제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 확신해요. 지금은 여러 가지 종교가 있고 여러 가지 신을 모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다 생각해서 그 과정은 그 설명은 안 하고 오늘 29강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29강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서 고마움과 함께 깊은 감사 올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